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56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지원을 하면서 원서를 쓸 때 이제 전공을 고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공을 열심히 골라봤습니다. 뭘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저는 첫 번째로 경영학을 썼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으로 대학을 입학을 했어요. 경영학도로. 근데 그거 한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경영학 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경영학과를 넣었는데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경영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더니 제가 너무 싫어하는 수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영학을 과감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바로 과를 바꿨어요. 어떤 과가 가장 또 수학을 안 할까 봤더니 철학이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수학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학으로 바꿨어요. 철학과로 바꿔서 또 철학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 철학 공부를 열심히 할 때는 철학도들은 모이면 하는 토론 주제 자체가 어떤 것에 대한 토론을 많이 하냐면 진리에 대한 토론을 많이 합니다. 무엇이 진짜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합니다. 그런 토론을 재밌게 하다가 이 철학에도 별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답 없는 거에서 어차피 미래도 없고 뭐 내가 이걸 끝나고 나서 철학을 한 다음에 뭐 다른 것도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아서 결국 마지막은 정치학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학을 하는데 정치학으로 갔더니 되게 재밌는 게 토론의 주제가 바뀌었어요. 철학 때는 진리에 대한 토론을 많이 했는데 정치학으로 갔더니 어떤 토론을 많이 하냐면 세계 평화에 대한 토론을 많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 평화. 어떻게 하면 이 세계에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사실 어려서부터 막 그런 책도 많이 읽고 정치 쪽에 워낙 관심도 많았고 역사적으로도 관심이 많아서 역사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태어나기를 어떻게 한국 땅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자라서 한국적인 역사 인식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을 받으면서 미국적 어떤 사고방식도 가지고 있었고 미국적 역사관도 어느 정도 갖고 있었고 해서 이 모든 것을 제가 섞어서 이 나름대로의 토론에 아주 진지하고 또 열심히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세계 평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해서 많이 했는데 언제나 결론은 똑같습니다. 무엇인가? 결론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 토론이 결론이 안 나니까 나름대로 스스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강대국들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양보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강대국들은 그런 것을 전혀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 즉시
본인의 약점이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국가에 대한 신뢰나 믿음 같은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요즘 우리 세상을 보십시오. 상대 국가에 대한 믿음, 신뢰 별로 없습니다. 우리 나라가 잘 돼야 되는 건데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나 중심으로 내 배를 부르기 위해서 자신의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자신의 국가를 위해서만 나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이 세상의 평화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고 또 옳고 그름을 따지며 무엇이 맞는가에 대해서 서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작은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땅, 이 안에서도 좌로 우로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고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나눠져서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일까요? 우리 사람은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냐면, 이 세상에 공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세상이 좀 정의로운 세상이 되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늘 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투표를 하든 뭘 하든 우리는 늘 마음속에 그 꿈을 가지고 투표를 하고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내가 이 대통령을 뽑으면 이 대통령은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줄 거야,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줄 거야 하면서 투표를 하지만 여러분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왔습니다. 잡혀온 이 여자를 예수님한테 앞에 세워놓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음행을 하는 그 현장에서 잡혀서 왔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는 그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모세의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이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돌로 쳐서 죽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뭐 사랑이 많아 보이는데 용서하실 건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을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이미 이겼다라는 마음이 아주 충만했을 거예요. 왜? 사면 초과에 빠지는 그런 질문인 것 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예스를 하던 노를 하던, 예수님이 그래 돌로 쳐서 죽여라 하면 예수님은 당시에 로마의 다스림, 로마의 그 정부만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로마에 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아니다 살려줘라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법 자체를, 중요한 법 자체를,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그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법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용서해줘 버리는 그러한 유대인들 가운데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어떤 것을 골라도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던져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늘 하시는 것, 사람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러시면서 멋지게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렇게 요즘처럼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빛 비추심 가운데 살아야 한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빛 비추심 가운데 살아야 한다. 오늘 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대 가장 성경을
박식하게 알던 사람들이었어요. 즉 모세오경 토라를 줄줄줄줄줄줄줄 외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시점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는 법, 눈에 보이는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혼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 십계명을 그들의 어떤 줄자처럼 이렇게 삼아서 이 십계명으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자기가 알아보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으로 그 사람을 한번 재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가? 죄인인가? 아닌가? 하면서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어떤 거룩한 칼로 삼아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이렇게 정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열정적으로 했던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신약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즉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되기 전 이 사울이란 청년은 예수라는 이단을 믿는 그 이단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고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기 위해서 앞장서서 나아갔던 그러한 유대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어떤 명령을 받고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를 믿는 이 이단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자, 출발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이 말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들고 이 이단들, 이 예수쟁이들 내가 다 잡아서 죽이리라 하면서 칼을 갈고 떠나는 그 시점에 다메섹에 거의 다 왔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쫙 하고 비추더니 어떻게 사도 바울이 땅바닥에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율법적 어떠한 자기의 판단의 기준을 그 눈이 멀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딱 알았어요. 왜? 본인이 섬기는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잘 알았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처음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주여, 주님, 누이시니까 누구십니까? 했더니 목소리가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빛을 본 거예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회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냥 어떠한 종교를 갖는 것, 일요일마다 그냥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것, 뭐 찬양 시간에 찬양하고 헌금 시간에 헌금하고 뭐 봉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서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는 그 만남, 우리는 보통 회심이라고 하죠. 이 회심은 언제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처음 만난 그 순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내가 언제 처음으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러한 분이야 라고 알게 된 게 언제입니까? 다 기억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동안 내가 알아왔던 어떠한 종교적 가르침과 어떠한 종교적 어떤 믿음 이런 것을 넘어서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저 또한 더 어렸을 때 아직 젊으니까 더 어렸을 때 제가 대학생 때 중고등부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새벽 기도서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로 왜? 아버지가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죄 질 시간이 없었어요. 죄 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애들이 흔히 하는 탈성 같은 것도 못 해봤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그 흔한 땡땡이 한번 쳐보지를 못했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아시니까. 그러니까 안 돼요. 난 굉장히 착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바로 이렇게 자라니까 속에 뭐가 생기냐면 율법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똑바로 잘 믿고 있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으로 나만 잘 살면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을 이걸로 찌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그 잘 갈고 닦은 나의 율법의 검으로 사람들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예배 잘 안 드리고 있는 형이 있어도 찌릅니다. 동생이 있어도 찌릅니다. 여러분, 제가 오죽하면 중고등부 회장을 했을 때는 금요 찬양 예배 때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당구장 가서 당구 치고 있는 놈을 차를 끌고 잡으러 가가지고 밖으로 끌고 나와가지고 교회 밖에서 어마어마하게 혼을 냈어요. 야, 임마 정신이 있는 거냐?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지 예배 시간에 어떻게 당구를 치러 갈 수가 있냐 임마?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혼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너무나 이게 강하니까 당시에 있던 그 제가 청년 됐을 때도 청년부 형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상담을 가는 거예요. 상담을 가서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김남식이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김남식이는요 보통 다수가 소수를 왕따를 시키는데요, 김남식이는 혼자서 다수를 다 왕따 시켜요. 다 이 죄의 자식들 막 그러면서 막 다니는 거예요. 막 이 지옥 갈 놈들 막 그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율법이 너무 강하니까.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대학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기 시작하십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느 순간 멈춰서 제 자신을 봤더니 제 마음속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라는 고백이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한번 만져주시면서 하나님의 강렬한 빛이 제 안에 비추니까 저희가 뭐를 보게 됐냐면, 제 육신 안에 DNA 안에 깊숙이 박혀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사탄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끔찍한 죄가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니까 내 육신도 죄 짓는 거 너무나 좋아하고요, 내 육신 더러운 거 너무 좋아하고요, 내 육신이 세상에서 노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사탄이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내 피 속에 사단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게 하나님이 빛을 쫙 비춰주시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못하게 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지금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가끔 가다가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 바깥에서 담배 피고 있는 모습도 볼 때도 있고요, 뭐 바깥에서 술 마시고 있는 것은 멀리서만 뭐 봤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을 봤을 때 제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세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어요. 사실 안 들어요. 왜? 내 몸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똑같이 그러고 있을 사람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정죄가 안 돼요. 보면 아유 힘들겠다, 저러다가 하나님이 또 부르시겠지 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빛이 정확하게 비친 사람은요, 남을 판단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 내 안에 있는 죄가 너무나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하루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그 뉴스에서 끔찍한 뉴스를 막 하는 거예요. 막 어떤 애를 잡아 죽였다, 뭐 자기 아들을 잡아 죽였다, 딸을 잡아 죽였다, 막 뭐 꼬마애를 잡아다 어떻게 했다, 막 이런 게 나오니까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보면서 어머 끔찍한 세상이에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살 수가 있지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요 갑자기 성령께서 그 시간에 제 안에 빛을 쫙 비춰주시는데, 제가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 여보 우리도 저런 짓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 몸속에 흐르는 이 죄는 저런 짓을 하고도 남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도 저런 죄 질 수 있는 충분한 이 죄가 내 몸 안에 도사리고 있어. 제가 여러분 앞에 뭐 내가 사이코패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 육신 안에는요 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쉽게 남을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봐야 되나? 이 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어디에 있나? 이 빛이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시고 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계속해서 이 생명의 빛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 빛에 우리를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에게 소망을 갖지 마십시오. 왜? 우리 스스로에게는 절대로 소망이 없습니다. 나 스스로 나를 더 잘해보겠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빨리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시 그 가늠한 여자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가늠한 여자가 가운데 딱 있어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땅에 글을 쓰세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무슨 글을 썼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땅에 글을 먼저 쓰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셔요.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아직도 치려고 그래요. 한번 볼까요? 안 나오나? 여기 보면요 7절에 그들이 묻지를 마지 아니하는지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아직도 떠들어요. 내가 칠게요. 내가 나 서기관이야, 나 바리새인이야, 나 대박이거든, 나 죄짓지 않았어, 나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돌로 계속 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땅바닥에 글을 쓰세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겨요. 어떻게 되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계속 고민을 해봤어요. 예수님 못 썼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전 되게 궁금했어요. 예수님 못 썼을까? 못 썼을까? 근데 처음에 예수님이 쓰신 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10계명을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뭐 하면서 쭉 10계명을 쫙 써요. 10계명을 딱 써서 사람들한테 어이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10계명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어요. 자 돌로 치겠습니다 했더니 돌멩이를 들고 있던 사람을
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영화처럼. 예수님이 돌멩이 들고 칠라는 사람 얼굴 딱 보더니 땅에 써요. 그 사람의 죄를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갑자기 마음에 대박, 어떻게 알았지? 그런데 돌이 이렇게 아유 뭐 아는 것 같네요. 내가 진 죄를 한 사람씩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 사람씩 쓰니까 사람들이 계속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한 사람씩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차차차차차차 흩어졌다고 나와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연수가 길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더 뼈저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요, 그냥 본인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나 정도 되면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요, 정말로 나이를 조금씩 먹을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더 깊숙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돌을 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 나 죄인이지, 나도 죄인이지, 나도 죄인이지, 나도 죄인이지 하면서 돌을 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1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보여주세요. 자, 읽습니다.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을 던지실 수 있었는데 돌을 던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돌을 던질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 충분히 심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의 은혜를 받냐면요, 예수님이 돌을 던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죄를 진 그 여자를 용서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는 그 말씀 뒤에 있는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요, 세상이요 이렇게 양극화가 돼 있어요. 흑백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부조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서로 싸워요. 어떻게 싸웁니까?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거는 죄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 사람들에게 이거 죄고 잘못된 것인 거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니까 다 품어주시고요, 다 이해해 주시고요, 내가 뭔 짓을 해도 예수님은 나를 이해해 주세요.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아무리 안 좋게 보여도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해해 주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반대편 세력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까? 교회가 죄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용서하셨지만 그 여인 보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가서 똑같은 죄 짓지 마라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닌, 세상의 옳고 그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은 답을 주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 살아라,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줄게.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세상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뭐 동성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동성애 때문에 요즘에도 논란이 많습니다. 왜? 교회는 공식적으로 동성애를 반대를 합니다. 왜? 성경 말씀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동성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얘기를 합니다. 너네는 동성애자들이기 때문에 뭐가 안 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반대편에 서서 아니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이해하고 동성애도 괜찮다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의 생명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은 무조건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정죄도 아닌 또 무조건적인 사랑도 아닌 살아계신 주 예수를 우리는 이 세상으로 하여금 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목사님, 요즘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의가 많습니까? 얼마나 잘못된 점이 많습니까? 부조리가 많습니까? 정말로 세상을 보면요, 너무너무 살기가 힘듭니다. 너무너무나 이상한 것이 많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 세상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세상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집니다. 자, 예레미야서 33장 15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5절.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윗에게서 어떻게 해요?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거래요. 즉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게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 즉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있는 예언이에요, 예언. 이런 예언이 너무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너무나도 많아요, 성경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거라는. 지금 유대인들, 현대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주로 믿지 않는지를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씀들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정의와 공의의 세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너네가 말하는 예수가 왔지만, 너희가 믿는 메시아인 예수가 왔지만 세상에는 정의와 공의가 흐르고 있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메시아가 이 땅에 태평성대를 이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근데 그게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초림 때.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 초림과 재림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초림 처음에 오셨을 때는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로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주의 보혈로 치르시고 그 후에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주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는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땅이 계속해서 이제 7년 환란이라는 것이 나와요. 7년 환란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해서 휴거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맨날 부르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게 뭐냐면 이 7년 환란의 시작 때 천사가 나팔을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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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불면 어떻게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의 몸이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공중으로 슉 하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받는, 즉 면류관 받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는 위에서 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3년 반 동안 평화가 있다가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획가닥하면서 3년 반 동안 극심한 핍박이 이루어지면서 666의 시대가 오고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납니다. 이 7년 환란의 끝에 뭐가 있냐면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나와요. 이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나오는데, 이 아마겟돈의 전쟁을 보면 여러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혼인잔치를 마치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을 데리고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에서 땅으로 진격하십니다. 쫙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하면서 그의 입에서 막 검이 막 튀어나와가 막 다 없애버리고 막 이런 어마어마하게 멋있어요. 하여튼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봐요. 대박이에요. 영화 막 아마겟돈 막 그 끝에 막 피날레를 보여줍니다. 막 예수님이 쫙 내려오면서 사탄 막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딱 걔를 잡아다가 무적행 속에 사탄과 귀신의 모든 세력을 다 넣어버려요. 무적행, 끊임없이 떨어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마귀가 1000년 동안 그 무적행 속에 갇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사랑과 공의와 평화와 남을 위하는 배려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런 것을 못 갖게 하는 사단 마귀와 귀신의 세력이 무적행 속에 싹 하고 갇히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갑자기 서로 믿기가 어려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신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로 우리가 꿈꾸는,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욕심 피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 땅에 서로를 이해하면서 이 땅에 태평성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뭐 더 많이 갖고 더 적게 갖고 이런 것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사는 그런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시면서 그런 놀라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할까요? 이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찬양할 때는 막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찬양도 하고 우리가 얘기도 하면서 진짜로 예수님 오시기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이런 세상을 꿈꾼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더 간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은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습니다. 이 땅은 날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사단의 역사가 너무나 강력합니다. 주님 어서 이 땅에 오시옵소서 라며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 좀 애매하고 억울하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그냥 불의와 막 이런 것을 당하면서 그냥 맨날 그렇게 얻어맞으면서 살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치트키를 주셨어요. 치트키. 치트키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쇼미더머니 아세요? 네, 여기 스타크래프트 세대가 아니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무슨 게임을 할 때 막 이런 모든 것을 막 능가하게 해주는 그런 거예요. 뭐 파워 오버웨밍 뭐 이런 거 해서 막 진짜로 모든 것을 막 이기게 해주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걸 벌써 주셨어요. 벌써 주셨어요. 어디다 주셨나요?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몸은요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3차원적인 세상이에요. 3차원적인 세상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아요. 즉 우리는 10년 뒤로 가보고 싶다. 내가 10년 뒤에 어떻게 됐을까? 결혼을 했을까? 10년 뒤로 뿅 못 가요. 못 가요. 왜? 시간과 공간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못 가요. 지금도 시간은 흐르고 있지만 이 흐르고 있는 시간대로 그냥 우리는 우리의 몸을 맡기고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은 어떤 거예요? 4차원적인 거예요. 이 4차원적인 영은 어떻게 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영은 자유로운 거예요. 이 영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 우리는 주님을 이 시간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아버지로 주 예수여 하고 만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질병과 모든 것에 시달리면서 사단 마귀의 권세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 동안 우리는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4차원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시간, 다른 사람들은 육체에 갇혀서 살고 있지 못하는 이 시간 우리는 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지금 그래서 어떻게 우리 영 안에 있으면 질병도 이기고 우리가 모든 저주도 이기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중복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3차원적인 세상에 갇혀서 물질적인 것만 바라보고 귀신에게 매일 얻어맞으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살 때에 다른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생명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미리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도 이루어집니다. 영 안에서 그 나라를 미리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주의 나라를 이루실 그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현실에 좌절하고 현실에 넘어져서 현실에 우는 우리들이 아니고 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날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싸우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려내는 그러한 놀라운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